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신지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단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실수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이라는 가정을 쓰지만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하고 낙심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또한 완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못하여 실수투성이를 반복하고 있으니 어찌해야 될까? 우주 탐험을 위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하는 이 모든 과정은 어찌 보면 성공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그것은 어찌 보면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실패의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낙심하지요.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2024년도 맞이하는 부활주일,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믿음의 실패자처럼 낙심하며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그에게 주님이 다시금 만나 부활의 신앙이 참된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칸타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반복된 실수와 실패가 오히려 낙심 속에 좌절의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종교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바로 기독교 안에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생명,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스승이신 예수를 부인하고 영적인 실패를 하여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떠나 멀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는 동기 유발을 주는, 어찌 보면 도전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명에 다시금 불일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과연 오늘 이 본문 21장에 그 부활하신 그 아침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오늘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실패하고 낙심한 자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날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갈 때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가지고 소유한 것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부활은 바로 실패한 자, 좌절하고 낙심한 자에게 먼저 찾아오신 날이 바로 부활절이었던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가장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보는 시선들일 거예요. 실패했었을 때 더 힘든 것은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들, 때에 따라서는 무관심이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 스스로 큰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배려하는 차원에 조심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본인은 더욱더 고독 속에 빠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신의를 깨트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끝까지 동참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오히려 침묵하고 있을 때에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앞에 더 큰 소리로 외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막상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으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 이 죄책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베드로의 마음을 짓누르기에 충분했을 것이며 결국 그 죄책감과 그 신앙의 실패라는 그 낙심 속에 예수님을 더 멀리 떠날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고기를 잡던 어부의 삶이었던 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 곁에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준 것이 바로 부활절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가지 아니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말을 건네셨던 것 또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첫 시작은 바로 2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그 제자들에게 자기가 나타났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21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한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만난 사람들에게 처음 무슨 말을 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베드로를 만나는 과정에서 전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고기를 잡았느냐 묻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 잡은 것이 없습니다 했을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니 153마리의 많은 양의 고기를 잡은 이야기가 바로 앞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잡은 고기를 가지고 오라 말씀하시고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 아침 조반 식사를 준비하여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먹자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집을 떠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죄책감에 사로잡힌 우리, 실패하고 낙심하여 더 깊은 수렁 속에 잠겨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오히려 책망하실 줄 알았더니 아무런 책망의 메시지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낙심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힘을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가셔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 마음의 상처를, 깊이 있는 상처를 치료하신 것이 바로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부활절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멀리 떠났던 나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깊은 상처, 실패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좌절과 낙심, 그리고 스스로를 학대하였던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셨던 날이 바로 부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 의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 이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밤새 고기 잡아 지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먹인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그것도 3번의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철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실패를 하거나 상처받은 사람들, 여러분 무엇부터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실패한 것부터 먼저 기억해요. 상처 주고 상처 받은 것만 먼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부터 먼저 기억을 해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깨어지는 인간관계를 보면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었을 때에, 갈등으로의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에 내가 처음 만나서 가슴을 설레었고 가슴을 뛰게 했으며 내 눈을 멀게 하여 이 사람을 위하여 내 평생 살겠다 했던 그 아름다웠던 사랑의 순간들, 그리고 살면서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추억들,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먼저 기억납니까?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모의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부활의 신앙생활을 갖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분명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최소한 예수를 믿고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도 할 수 있고요, 다툼도 있을 수 있고요, 분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싸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삶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과 처음 만나서 좋았던 것보다는 그동안 싸웠던 거, 미웠던 거, 상처받은 거, 상처 준 거, 실패하고 그야말로 나에게 깊은 분노의 기억들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쏘아내는 경우들을 저는 수없이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만약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추억들을 먼저 떠올랐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게 있었던 좋은 아름다운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면 어땠을까요? 저희 부부라고는 어찌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신앙은 정말 놀라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는 오히려 감사했었던 거, 내가 처음 만나서 나에게 힘이 되었던 거, 그 아름다웠던, 근데 왜 바보같이 그 아름다웠던 20대 때 아름다웠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그 아름다웠던 것, 좋았던 것들을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왜요? 너 나 버렸지? 나 부인했지? 사람들 앞에서 나 저주했지? 라며 혹시 따지지는 않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아마 그런 마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죄책감에 사로잡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에 베드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약속했잖아요. 내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깨뜨리고 난 그 죄책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관심은 좋았던 거예요.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너 나 사랑하니. 이건 주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라 사실 베드로가 주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닐까요? 주님,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했는데도 여전히 나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대화 속에서는 마땅한 대화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 베드로, 아니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 아직도 나 사랑하고 있지? 라고 물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주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런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어.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 그런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을 때 받는 또 다른 상처, 죄책감.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먼저 떠오르게 한 게 있었어요. 그래도 사랑하지? 사랑하니? 라고 말씀. 혹시라도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면 최소한 부부관계, 저희 집사람도 가끔 싸우다가 보면요, 여보 그래도 나 사랑하지라고 물어봐요. 화를 내려고 하다가 그럼 사랑하는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화를 낼 수가 있어야죠. 지갑을 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좋았던 것, 아름다웠던 것. 그래서 우리는 그걸 첫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받은 상처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먼저 떠오르는 것. 그 사랑 때문에 비록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을지라도 주님께서 먼저 기억해 주실 것은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했던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비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조금 주님이 사랑한 것, 주님 그거 기억하셔서 그래도 너 아직도 나 사랑하지 라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부활이 주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라는 것은 상처받고 실패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기억할 것은 실패한 것을 기억하게 하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한 걸 기억하지 않으세요. 먼저 주님께서 그래도 사랑했던 그 아름다웠던 것들을 떠오르게 하셔서 위로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 다시금 나를 부르심의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의 자리고요, 부르심의 자리가 바로 부활이 주는 놀라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던 사건을 베드로는 누구보다 충격적으로 기억했습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의 삶이, 그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 가치와 의미를 발견했던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너가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닌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베스가드로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먹고 사는 그런 인재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용기를 주며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베드로를 선택한 이유고 그에게 준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실패하여 낙심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죄책감으로부터 치유하고 회복하고 자유케 하는 것.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큰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회사 같았으면요, 바로 인사 조치를 취합니다. 때에 따라서 인사 조치가 안 되면요, 어떤지 아십니까? 자신의 책상에 의자와 책상을 빼서 사람도 없는 창고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고통을 줍니다. 주님도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그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시금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어린 양을 먹이고 그들을 가르치라고 양육하라고 생명을 살리는데 너가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죽어 마땅한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저에게 주님께서 내가 실수할 것도 알고 잘못할 것도 알고 허물이 있는 것도 알고 부족함도 알고 연약함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기게 됐을 땐 그것은 또 다른 두려움이었고 또 다른 기쁨이라는 것 여러분 아세요? 세상은 내가 실수하면 과감하게 내쫓습니다. 실수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부여주신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사실로 끝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옛날 걸 생각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한다면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죽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내가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것은 바로 우리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신앙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내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포기하실 수 없어서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찾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손을 잡아주셔서 다시금 그 사명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 갖고 있는 놀라운 생명이고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나를 위로하시며 치유하시고 다시금 나에게 예배의 자리로,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연약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 이 부활의 신앙, 바로 부활의 신앙이 우리 일정교회 신앙에 가져야 될 가장 신앙의 가치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훗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그 길을 주님께서 너무 아쉽기에 너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 한 주간 동안 저에게는 특별한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목소리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제가 보통 고난주간이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연초나 연말 때에 아니면 교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제 몸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금식을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가급적이면 나 말고 2명의 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권사님들 있죠? 없네요. 나와 함께 나를 대신하여 금식해 줄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감동이 왔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는 특별히 한 주간 동안에 아주 오롯이 온몸으로 고난주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 부활절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이것이 어찌 보면 저를 주님이 부르셨던 말씀이셨고, 그래서 그날 출근 시간에 늦었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냥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런 연약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맡기시다는 그 맡겨준다는 그 하나님의 신뢰함이 제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고 참 많은 시간을 울면서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의 처절한 메시지가 또한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단 한 사람, 진짜 주님을 사랑할 사람, 아니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돈, 명예, 소유한 거 다 의미 없어요. 오직 주님의 사랑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희 20대 후반의 고백이었고요. 그 고백은 여전히 제 마음에 설렘으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점점 세월이 지나가던 어느 날 어느 처절한 선교사님의 외침의 소리가 제 마음을 다시 울렸습니다. 정말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말씀 중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있다면,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 했다면 목회 잘한 것이라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떨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진짜 믿음의 사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조금만 힘들어도 삐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시험 들고, 조금만 힘들어도 하는 그런 자들 말고 정말 십자가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저의 욕심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마음일까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C키 하나만 눌러줘 볼래? C키 한 번만 눌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잠깐 스톱.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다시금 나의 깊은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나를 위로하여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쓰러지고 넘어질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예배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자로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든 눈을 감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이제 마음속으로 결단하시길 원하시는 분들만 일어나 주시기 바라요.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 때로는 일주일 내내 술도 마시고 나쁜 짓도 하고 믿음으로 살려 했지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게 와셔서 주님이 나를 도구 삼으시겠다 한다면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조용히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